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110번째 시간이죠. 이어서 여러분들도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25절 26절부터 말씀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는 영광의 멸관을 받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나아가 그 믿음 안에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하는 그 아들들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과 되기를 바라면서 4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를 믿지 아니하므로 희색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곱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아직 말씀의 기근이 아래 있는 교회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 기름진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도들이나 오늘 목회자님들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즉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하게 가는 그 교회를 좀 잘 구원하지 못하고 아직 또 그 말씀도 아직 깨달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그 깨달아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그 길을 성도들도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교회로, 그런 교회로 또 그런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배우고 배우라고 해야만 여기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곱에 이르렀다는 그런 뜻이 우리가 그들을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부활의 교회로 이끌기 위하여 거기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히브리어 오도 요세프 하이는 요셉에게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요셉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히브리어 모셀 베콜 에레츠 미츠라임은 세상의 권세를 가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라니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은 창세기 34장 20절 34절에 세겜족을 속이고 그들을 학살하였고, 35장 22절에서는 루벤이 아비 척과 통관하였으며, 37장 29절 36절에서는 요셉을 노예로 팔고 짐승으로에게 잡아먹겠다고 거짓을 과였고, 42장 38절에서 베냐민을 데려가고 한 점으로 보아 애굽의 총리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도 그 형들의 그 말을 옳게 즉 믿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아직도 요셉이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즉 야곱으로 그 열매 맺는 그 믿음 안에 살기 아직 그 애굽의 그것을 요셉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색하였다는 히브리어 와야프쿠는 힘이 빠지다, 무감각치다 의미로, 즉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까무러진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즉 맥이 풀려 정신이 흐려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실은 믿기지 않죠. 그런데 참 그 들어서 기분 좋은데 믿기지 않는 거죠. 죽었다고 했는데 정말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믿기지 않은 상태, 즉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장 27절 28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속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야곱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였다 했는데, 즉 요셉이 보낸 수레는 브리오 하 갈로트 아셰르 샬레우 요셉으로 아가서 3장 6절 8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예언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공의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어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함과 사도행전 8장 26절 28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인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하신 수레 같은 수레로 야곱을 영광의 이스라엘로 이끌기 위한 수레임을 보니 새로운 힘이 솟아오름을 나타내건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가로되 족하다 하매 라합은 풍족하다,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요셉으로 이루어가야 할 이스라엘에 되는 생명이 존재하므로 야곱에게는 하늘나라의 열매가 있게 되었으니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44절 말했죠. 내가 흰머리를 하고 내가 수월로 내려간다고 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의의로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고 또 금멸관을 받는 그러한 말씀을 이 세상에 남겨서 그 열매 맺는 말이 계속 전해질 때 그 전해지는 만큼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돼야 되는데, 요셉도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만나보리라 하며 히브리어 일레카 베르엔노 베테렘 아무트는 즉 엘레카 베르엔노는 가서 본다는 의미로, 즉 새로운 말씀에 대한 결합을 열망하는 말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계속 보여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세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에서 그 세계를 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을 우리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와 또 그러한 눈을 뜨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신 여러분들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46장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46장 말씀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생활을 통하여 그 열매맺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애굽 땅의 이주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으로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기근으로 인한 이주로 기술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민족적 우월감으로 타국인을 경멸하는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계획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에는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즉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듯이 진리의 새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고센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럼 고센 땅이 어떠한 땅이고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였다는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하는데, 브엘세바는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어 야곱이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 칭하던 것이 바로 브엘세바죠. 즉 이스라엘이라 부른 것은 창세기 우리가 28장 10절 15절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성된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는 연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이에 브엘세바는 르호봇보다 약 150m 높은 시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며,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17장 7절에 언약하신 언약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도 언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끝나고 하늘의 생명나무를 만난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지류의 강물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되는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일곱 교회의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일곱 우물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곱 단계의 믿음을 깨닫게 하는 믿음인데 뒤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며 히브리어 엘로헤 아비우 이츠하크는 즉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세대를 거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언약인 것이며,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히브리어 바이즈바후 제바힘은 즉 희생을 의미하는 제바의 복수형으로 매우 엄숙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렸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나시고 불러가라사대 했습니다. 밤에 이상 중이라 한 즉 히브리어 빼마르오트 할라일라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말하는 것으로, 즉 야곱이 영적으로 어둠에 쌓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부르시는 것은 야곱을 깨우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민 히브리어 와요메르 힌네디는 야곱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야곱은 항상 순종하는 신앙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면 참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행동에 뜻에 따르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는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뭐냐면 사단이 부를 때 하면 안 되겠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야곱을 또 이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하심에 히브리어 아노키 하엘 엘로임 아바카는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의 조상을 보호하고 언약을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며 알타라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야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4절 20절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큰 위험에 빠졌고 이삭 또한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 땅에 사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연단을 받기 위해서, 새로부터 좋은 말씀으로 연단받기 위해서 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하고 있는데, 본문은 창세기 28장 14절에 언약을 주신 것이요 또 창세기 35장 11절에 약속하신 바 애굽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즉 거기서인 셈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깨닫게 하여 그들도 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이 그들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굽에서 내려보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애굽 땅이 하나님께 버린 땅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룬다는 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히브리어 아노키 에레드 임베카 미츠 라이마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했는데,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이가 히브리어 외아노키 알르카감 알로의 알라는 올라가다 번역한 낱말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면 요셉의 품에서 야곱이 가장 복된 평안한 임종을 맡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으로 통하여 이루는 역사, 그 말씀의 역사를 남기고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평안한 눈을 여러분들 감으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눈을 감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 평안 속에 여러분들도 눈 감는 그러한 주님의 품을 받아 눈을 감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46장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알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이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야곱은 부엘세바죠. 부엘세바에서 바랑할세 했는데, 이 바랑할세인 와야쿰은 야킴의 기본형으로 일어서다, 유지하다, 단단히 서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로 와우와 함께 쓰여 과거에 이미 끝난 동작을 나타냅니다.
즉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였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남으로써 담대하게 바로가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이 아비 야곱과 자기들이 처자를 대고 애굽으로 떠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믿음과 말씀과 짐승들과 재물들까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애굽으로 갔음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이때가 130세 나이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지 215년 후인 BC 우리가 1876년경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리라는 말씀의 전조가 되었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거든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신 말씀에 믿음이 된 그 400년 후 다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장 6절 8절 9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하녹과 빌르와 헤스론과 갈미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족보를 다시 자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절에서는 27절까지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으로 번역한 빼는 본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딸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글 개역 성경은 가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루벤의 아들 하녹은 하노크로 시초, 추종, 봉헌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야라스 아들인 헤녹과 같은 어원이며 후에 하녹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발루는 발루로 분리된, 두드러진, 구별된의 의미를 갖는 이름으로 발루 족속의 조상이 되었으며 민수기 16장 1절에 발렉과 동일한 사람인 것 같고 헤스론은 외헤츠론으로 담장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루벤의 셋째 아들이며 헤스론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갈미는 웨카르미로 포도원 관리인 정원사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후에 갈미 족속의 시조가 되었다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 10절부터 11절에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간과 살과 가나안 여인 소생 사울이요 데이의 아들 곧 게르손과 오핫과 무라리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몬의 아들 여무엘은 예무엘은 요음을 뜻하는 말로 즉 날과 엘이 뜻하는 능력이 합쳐 하나님의 날이란 의미를 갖는 이름이며 역대기상 4장 24절과 민수기 26장 12절에는 느무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민은 야민으로 즉 오른손을 사용한다는 야만에서 유래한 오른손을 뜻하는 이름이며 후에 야민족 속의 시조가 되었고 오핫은 오핫으로 출애굽기 6장 15절에 시므온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민수기 26장 14절과 역대기상 4장 24절에서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열매 없는 생명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야긴은 약긴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한다는 뜻을 갖는 이름이며 여호야긴의 단축형으로 본절과 출애굽기 6장 15절에서는 시므온의 넷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민수기 26장 12, 14절에서는 오앗이 빠지고 셋째 아들로 기록되었고 역대기상 4장 24절에 기록된 야립과 동일한 사람으로 추측되고 야긴은 후에 야긴 가문의 시조가 되었다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알은 조아르로 흰색 또는 눈부신 백색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소알이라고도 불리며 역대기상 4장 24절에서는 세라로 불리기도 하고 있고 가나안 여인 소생 샤울로 구하여지다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후에 사울 가문의 족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 게르손으로 피난처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레위의 장남이며 후에 성막과 제사를 담당하였고 성정 관리를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고앗은 게하트로 동맹하다는 뜻의 이름이며 후에 제사장이 나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대표적이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훗날 가나안 땅에 입성 후 가나안에 거주하였으며 무라리는 메라리로 레위 셋째 아들이며 쓰다는 뜻의 이름으로 후에 그의 자손은 성막의 모든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하였음을 그렇게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합수를 구분한 것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쓰고 또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들들로 자손들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장 12,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리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몰과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유다의 아들은 에르로 감시자를 가지는 이름이로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엘의 악함을 보고 자식을 보기 전에 죽이셨으며 오난으로 힘, 능력, 강함을 뜻하는 이름으로 그 형 엘이 죽은 후 게대의 결혼의 의무로 형수와 동침하였을 때 땅에 설정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습니다. 셀라는 술라로 유다의 셋째 아들이며 고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기로 하였으나 남편으로 주지 않았고 후에 셀라는 셀라 가문의 시조가 되었으며 베레스는 베레츠로 터짐, 밀치고 나오다는 뜻의 이름으로 아버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중 형제이나 후에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라는 자라흐로 오르다, 나우다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로 후에 세라 자손이라 불리는 아간과 도다히아의 조상이 되었으며 쌍둥이 형 베레스와 함께 예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31절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 헤르손은 헤츠론으로 담장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루벤의 셋째 아들 헤르손과 동명이인이나 베레스의 첫째 아들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고 하몰은 하몰로 국률함을 입었다는 뜻의 이름으로 베레스의 둘째 아들로 후에 유다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의 아들 돌라는 톨라로 벌레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사갈의 첫째 아들이며 후에 돌라 가문의 시조가 되었고 부하는 푸아로 이사갈의 둘째 아들이며 조부 야곱에 따라 애굽에 내려가 부와 사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욥으로 원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민수기 26장 24절에 역대기상 7장 1절에는 돌아서는의 뜻을 가지는 야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야솝으로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서의 욥과는 다른 인물이고 시므론으로 파수꾼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며 후에 시므론의 족속의 시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오고 열매가 있는 맺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여기서 이름이 빠진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므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보면 제가 뭐냐면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올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그 계보에서 나온 그 믿음의 나이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 믿음의 나이를 갖는 그러한 믿음이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 중에서 함께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